네,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따뜻한 봄날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공동체별로 야외 예배를 드릴 때도 너무나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날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이곳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이곳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로 보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바다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날에는 아주 잔잔하고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순간 거센 폭풍과 커다란 파도가 몰아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평안하더라도 내일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너무나도 작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의 문제를 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이 광활한 인생의 바다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파도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게 침몰할 듯 흔들리는 인생의 배 위에서 우리는 금세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한 어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다는 너무나 넓고 제 배는 너무나 작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 짧은 기도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갑작스럽게 닥쳐온 생명의 위기라는 거센 풍랑을 지금 마주하게 됩니다. 이 순간 히스기야가 보였던 반응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떤 신앙의 길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전후에 있는 어떤 왕도 이러한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말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언제 병에 걸렸는지 어떤 병에 걸린 건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병은 히스기야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갑작스럽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은 내용이 아주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야기의 흐름이 빠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1절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올 때도 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얼마나 급하고 거침없이 몰려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나라의 왕에게 네가 집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왕권을 이어갈 후계자를 정하고
그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모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재기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을 듣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두려움, 절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원망,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히스기야를 괴롭혔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문제, 어려움들이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으니 여러분 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일기예보처럼 우리에게 미리 예고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 거센 파도와 바람이 몰아칠지 결코 알 수 없는 변덕스러운 바다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런 전조 없이, 아무런 경고 없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문제로,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가까운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순간에 닥칠 때면 거센 파도에 배가 흔들리듯 우리의 삶과 믿음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흔들리는 대신에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몸과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신이 행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해달라는 거야, 지금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잘한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흥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택에도 이 주차 자리가 조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사역이 늦어져서 밤늦게 들어가면은 주차할 곳을 찾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갈 때면 차 안에서 하나님, 나 오늘 열심히 살았으니까 주차할 자리 하나만 주세요, 기도하면서 갑니다. 주차할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결코 주차 자리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얄짤없이 이중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은 눈 뜨자마자 차부터 이동하러 가야 됩니다. 전화 받기가 싫어서. 몇 주 전에 정사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제가 주차 자리를 구하듯이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 고쳐달라, 살게 해달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 선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선행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저 마음과 감정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돌아봐 주세요라고 소망하며 애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세게 몰려오는 풍랑 앞에서, 인생의 위기와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 성도가 보여야 하는 반응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거센 파도 앞에서 그 파도를 넘어갈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몰아칠 때에
내 작은 배가 마구 흔들릴 때에 그 환경에 묶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말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드린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들으셨다는 말 역시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부르짖은 뒤에 곧바로 히스기야를 낫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점을 덧붙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의 종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셨고 아버지처럼 그의 눈물을 보셨으며 아버지처럼 낫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증표를 요구한 히스기야에게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확신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날을 15년이나 더 하셨죠. 이만하면 나도 충분히 한 것 같다 말씀하셨어도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징표를 요구하는 히스기야에게 네가 감히 징표를 요구해? 감히 말씀하시면서 낫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하셔도 히스기야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주셨고 신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 기도 속에서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진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이는 단순한 도덕적인 정직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에 따라 살고자 하는 충실한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서 쉽게 변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맡고 나니까 배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할 때 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지금 요즘 목사님들 중에 한 분하고 함께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신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성이 독특하고 자녀가 매우 많은 분입니다. 한 분밖에 없죠. 아무튼 그 목사님 누구지는 모르시겠지만은 그 목사님께서 헬스장에서 운동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모로 많은 도움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주 신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저는 목사님보다 힘이 부족하니까 이번 세트는 12회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흔쾌하게 오케이 12회 갑시다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 갑자기 자 15회 하면서 횟수를 늘리십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채찍질을 끝까지 할 때까지 하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운동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방심할 수 없다면 저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쉽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했던 말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선한 행실이라면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망적인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삶의 매 순간 들은 말씀, 읽은 말씀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죄조차 짓지 않을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거센 인생의 파도 앞에서 낙심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밖에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겠다 하신 구원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아닌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피하여 부르짖으시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의 항로를 유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해그림자를 10도나 물러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경험했던 이 은혜를 누린 히스기야,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을 통해 우리는 히스기야의 결말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모든 보물을 빼앗기고 나라는 무너지고 히스기야의 자손들 가운데 일부는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에서 환관이 되는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도대체 왜 이런 심판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임한 것일까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역대하 32장 2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걸맞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는 바벨론 사신들의 방문을 받고 취한 그의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었다라는 소식도 여러 나라에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의 왕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히스기야의 회복에 대한 소식을 듣고 유다에 사신을 보냅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유다가 이루어낸 이 기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히스기야는 창고와 무기고를 활짝 열어서 가진 것을 모두 다 보여줍니다. 나라의 보물 창고와 이 무기고를 활짝 열어서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바보라서?
또는 너무 흥분해서 즉흥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힘이 있고 가진 게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들이 가진 위세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행동이 그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새 번역본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그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은혜의 항로를 유지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자신을 고치신 하나님, 유다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은혜의 항로를 계속 항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주며 나와 나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강력한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보물과 무기들을 더 자랑스러워하고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 왕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음을 스스로가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인생의 풍랑 앞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막상 위기를 넘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교만이라는 파도에 휩쓸리고 세상의 유혹이라는 바람에 금세 흔들리고 맙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울부짖었던 히스기야가 막상 살아나자 자신이 해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우리들은 히스기야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해도, 아무리 삶의 지혜가 많이 쌓여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항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곧바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항상 나는 지금 은혜의 항로 위에 있는가? 나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항로 위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마음 깊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파도가 거세게 덮쳐와도, 심지어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평안한 날에도 나의 지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품고 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단을 했다고 해서 항상 은혜의 항로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무언가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교만해진 히스기야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심판의 시기를 뒤로 물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은혜의 항로에서 벗어났다 하여 절망하지 말고 히스기야와 같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다시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방향키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셔서 항상 은혜의 항로 위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간증하는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배는 인생의 바다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습니다. 조그마한 바람, 조그마한 파도에도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또 부서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보낼 수 있을지, 내일은 평안할 수 있을지 염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갑작스럽게 풍랑이 들이닥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오늘의 파도, 내일의 바람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요란하게 소리 지르는 대신에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항상 은혜의 항로 위에 있을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풍랑이 넘어간 이후 교만해지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며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넓은 인생의 바다를 조그마한 배로 항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자 지침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넓은 바다나 조그마한 배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생의 바다를 담대히 항해해 나가시는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